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신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제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뭐와 같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그런 이방의 잡신들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삶은 우리는 그저 점치는 우상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일 텐데, 백성은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 물론 자기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백성을 단순히 더 두려워서, 백성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 마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단어는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것도 사랑이 포함된 거잖아요.
존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덜 주실까 봐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봐, 안 도와주실까 봐 그게 걱정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라고 하는 성경 단어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사울 왕의 고백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이 나를 향한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생각해 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해 줄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내 삶을 책임을 지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사람들이 나의 삶을 좀 책임지고 도와주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힘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과는 달리 그들이 그런 마음처럼 그럴 능력이 그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고, 또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또 그렇게 나를 많이 생각해 줄 것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초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2장 6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참새 5마리의 가격이 두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참새의 가격이 누가복음과 좀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참새의 가격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 계산이 맞아요? 가격이 틀리잖아요. 마태가 복음을 쓸 때의 참새 가격하고 누가복음을 쓸 때의 참새 가격하고 시세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시장은 늘 더 바뀌니까. 네, 누가가 참새를 산 시장의 가격과 마태가 참새를 산 시장의 가격이 달라서 누가가 참새를 샀을 때의 참새 가격과 누가가 참새를 샀을 때의 참새 가격이 달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영적으로 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가 5마리를 2 아사리온에 거래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적은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가격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한번 참새 가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자, 마태복음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마리의 가격은 2분의 1 아사리온, 0.5 아사리온이잖아요. 그러면 그 0.5 아사리온이 참새 한 마리 가격이니까 참새 5마리를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 아사리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2.5 아사리온, 2.5 3대 5마리를 구입을 하려면 2.5 아사리온을 지불해야 되는데 깎아서 많이 사니까 많이 사니까 깎아서 두 아사리온에 5마리를 산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마태의 가격이 정확한 시장 가격이라면 누가의 가격은 두 아사리온으로 참새 4마리밖에 살 수 없어요. 한 마리를 더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 한 마리는 그냥 덤으로 하나 더 준 거죠. 덤으로. 우리가 가게에서 사과 10,000원에 3개를 샀는데 주인이 기분 좋아가지고 덤으로 하나를 더 준 거예요. 뭐 이렇게 덤으로 하나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덤으로 준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0.5, 2분의 1 아사리온인데 하나님은 그 2분의 1 아사리온밖에 되지 않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고 소중하고 기억하시고 아끼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덤으로 받은 참새도, 여러분 마트 가면 이제 옆에다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그죠? 우유 사면 우유 2개 테이프로 묶고 옆에 또 그 우유 더 사가라고 야구르트 하나 더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은품으로 하나, 이제 야쿠르트 하나 테이프로 감아서 줬어요. 그 제가 이제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마트 가가지고 다 본단 말이에요. 이거 2개 패키지네? 그런데 그 옆에 야쿠르트를 하나 더 감아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가져가요? 야쿠르트 하나 더 감아놓은 거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까? 그거 담아가지고 이제 사서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이게 불어보니까 그 묶여있던 야쿠르트 하나가 안 보여. 그죠? 하나가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갔지? 막 뒤져. 장바구니에 빠졌나, 뭐 흘렸나, 뭐 차에도 가보고 이렇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마트에 전화해가지고 야쿠르트 하나 테이프에 감은 거 집에 와보니까 없다. 달라.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왜 그렇죠? 덤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없어져도 신경 안 써요. 그죠? 없어져도 뭐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굳이 그거 하나 없어진 거 찾으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덤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덤으로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받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은 그게 없거나 안 보이면 아깝잖아요. 그게 얼마를 주고 샀든. 그래, 그거를 우리가 보통 끝까지 찾아요. 그죠? 가서 분명히 내가 영수증에도 그 물건이 있고, 분명히 내가 마트에서 계산하고, 그래서 분명히 장바구니에 넣어서 집에 왔는데 없으면 에이 없나 이렇게 않잖아요. 한 푼이 아까운데 마트 가서 전화를 하든 뭐 해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파를 샀는데 파가 없어. 그럼 마트에 전화하죠. 그럼 마트 전화 받는 응대하는 사람이 잠깐만요, CCTV 확인합니다. CCTV 쭉 봐가지고 다 계산하는 거 보고 계산하셨는데 빠졌네요. 뭐 이게 선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잖아요. 근데 덤으로 한 건 그렇게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덤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덤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덤으로 받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세심히 그 한 마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는 덤으로 받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구원받을 때 옆에 서 있다가 패키지로 받았습니까?
응? 에? 남편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아내가 패키지로 구원받았습니까? 내 부모님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옆에 서 있다가 패키지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사은품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덤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핏값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핏값을 숫자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나요? 그 보배로운 피가 얼마인지 여러분 숫자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나요?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핏값을 숫자로 쓴다면 여러분 얼마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적어야 되는 거? 우리가 셀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최대의 숫자를 쓴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핏값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신의 전부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투아사리온 정도가 아니에요. 사은품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숫자로 쓸 수 없는 숫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보혈로 우리를 그 피를 지불하시고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그분이 소유하셨는데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리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사울왕의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두렵죠. 사울 왕은 사람들이 즉 백성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왕노로 탈 수 없다고 두려워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끌려다녔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백성들은 사울 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지 그들이 사울을 좋아해서 그들이 사울을 사랑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사울을 세워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원해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거였고,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으나,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니까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사울 왕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르신 것도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졸라대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시고 뽑아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도우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요, 사울 왕이. 그거를 사울 왕이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울은 왜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도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으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분을 인격으로 알지 못하면, 모르면. 이사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을,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온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문장으로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정상적인 문장에서는 굳이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성경은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쓰여진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쓰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쓰는 뭐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시를 써 보셨나요? 시를 여러분 써본 분들은 알 거예요. 시는요, 가능하면 최소한의 단어로 전달을 해야 그게 시잖아요. 좋은 시잖아요. 물론 수필이나 뭐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어느 단어도 버릴 것이 없고, 그 한 단어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야 하는 그런 단어를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택하여 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께의 그 종이 안에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얇아지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집채만 해도 성경 다 못 써요. 우리 교회에다가 성경을 다
다 이렇게 낙권으로 성경 66권을 낙권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 교회에 성경을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광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권의 책으로 묶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실 때 하나도 버릴 단어를 주지 않아요. 뭐 성경에서 버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굳이 쓰지 않아도 전혀 의미를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문장은 아니죠. 이 주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은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 내가 결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실제로 생명으로 강하게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 잊지 않으신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으로도 좀 부족하다 여기셨는지 뒤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니까 이게 볼펜으로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펜으로 쓴 거야 손 닦으면 지워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무슨 유성펜으로 네임펜으로 써도 계속 닦으면 문지르면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잖아요. 새겼다고, 새긴 거예요. 새긴 거예요. 네, 그냥 문신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문신하신 거예요. 문신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분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진다. 왜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분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값. 주님의 피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그분의 피는 광대한 피예요. 광대한 피. 네. 제가 주님의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너무 광대해서 일단은 접었어요. 제가 이해를 다 못하겠더라고. 제가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접었어요. 제가 더 묵상하고 제가 더 체험하고 제가 더 믿음이, 그 피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제 안에서 다시 녹여서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을 수 없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 이걸 모른 거예요, 사울왕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어떤 사건으로, 어떤 스토리로, 아니면 어떤 역사의 기록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많이 읽어서 이제는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 구절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들릴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왜 식상하겠어요?
계속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게 너무 뻔한 말씀, 식상한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으니까 식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 계속 하니까 식상한 거죠.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누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요, 안 믿어지는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소음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혹시 이 가운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제가 그런 분한테 제가 가서 계속 밤낮 카톡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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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걸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소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여러분 고문이죠, 고문.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 얘기가 식상한 얘기처럼 뻔한 얘기처럼 들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목적과 자기 아쉬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뭐 해드릴 수 있어요? 뭐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입에 발린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하실 필요 뭐가 있어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분인데? 아쉬운 건 우리가 아쉽죠. 그분이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분이 우리가 필요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입에 발리는 말이 아니고 영혼 없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체면으로 하시는 말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분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식상하게 들리는 거고, 계속 그런 말 하는 게 뻔한 얘기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게 정말 믿어지면은요, 저는 세상에 식상한 설교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귀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설교에 작업들을 하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설교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함께 성경 읽읍시다. 같이 읽고 우리 이거 믿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우리의 설명이 필요해요?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믿어지면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박히시고 찔리셨구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이 덮여지고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삶, 가족, 가정, 관계, 내 육신, 내 심령, 내 마음, 내 직업, 내 성품, 내 기질, 내 언어, 내 손, 내 발, 모든 것들이 다 병들었는데 그것들이 다 고쳐졌다. 이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것, 우리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죄인 안에 좋은 게 있어요? 죄인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썩고 냄새나고 불편한 시체,
여러분 거기에 좋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가져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분과 나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나에게 주시는 교환이 이루어진 그 교환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꾸자. 네가 가진 거하고 내가 가진 거하고 바꾸자.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내가 다 가져가고 내게 있는 거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바꾸자.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뭘 하셨는지 교회 몇십 년 다니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성경도 수없이 많이 읽었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어도 52주를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들었으면 그것만 365번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에 11번, 12번 설교하는데 여러분 곱하기 52 해보세요. 몇 번 들었나 설교를. 다 들으신 분들은 600번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왜 몰라요? 알죠? 제가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5절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눈만 감아도 아유 무슨 설교하겠다,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모르는 거죠. 나를 위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시간 안에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주님이 하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은 오셔서 내가 너한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 있지? 그거 다 내가 네게서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그분을 믿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리고 은혜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시작된 거예요. 왜? 그 주님의 창세기 1장 1절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일을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일을 시작으로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수면이 있고,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인생인데 그 인생 위에 주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내 인생 안에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내 인생에 빛이 시작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속인 거죠. 테스트먼트, 약속이잖아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 내가 여기에 기록된 걸 네 인생 안에서 할 거야. 약속할게.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뭐 믿고 있는 거예요? 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수많은 이 책 안에 있는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달랑 한 가지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은 오늘 나를 위하여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들 하신 일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읽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네요. 이 일을 하시겠네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나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홍수를 하늘문을 열어 비를 쏟아부심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다 깨끗하게 씻기도 하시고, 나를 그 홍수 가운데, 세상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그 당신의 방주 안에 태워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야.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게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하늘 위에서 그 하늘 보다에 앉으셔가지고 마치 우리에게 적선하듯 그렇게 보다에 앉아서 적선하듯 그렇게 베푸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모양을 입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믿죠. 그죠? 1차적으로. 두 번째, 그 하신 그 일이 내게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내 인생 안에서 하실 일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이 믿어도 그분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건 여러분이 믿어도 그분은, 그 사건은 그때 있었고,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 사건은 그때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혈우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12년 동안 그 몸에서 피가,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믿어도 2000년에 그 일은 있었고, 믿지 않아도 그 일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있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속 생명이 빠져나가요. 계속 생명에 빠져나요. 뭔가 되는 게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가서 치료받고 아무리 많은 약을 쓰고 아무리 많은 의사를 만나도 내 인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내 인생의 모든 생명들이 다 빠져나가. 근데 그 일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나한테 해주겠어요? 어느 사람이 여러분 이 일을 나한테 해주겠습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부모가? 누가 해주겠어요? 자식이? 누가 해줘요? 아무도 못 해줘요. 아무도 못 해줘요.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하여 100% 일해줄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저도 제 아내에게, 제 자식들에게 100% 일 못 해줘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 자체가 사실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줘요? 10%도 못 해줘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 때문이지, 100% 우리가 헌신해서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의 전부를 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셨잖아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이 온 우주에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도, 책임지실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곁에 나를 붙들고 계실 분은 이 온 우주에 주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니 그분은 내 인생 안에 우리 핸드폰 사면 핸드폰 혹시 최근에 교체하신 분 계세요? 핸드폰 제법 비싸잖아요. 그죠? 핸드폰 사면 밤낮으로 얼마나 닦아댑니까? 예? 먼지 하나 들어갈까? 얼마나 닦아대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럼 어쨌든 비싼 거니까. 그죠? 우리가 비싸게 준 거는요, 거기에 먼지 하나 앉는 거, 예? 그거 우리 용납 못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닦아대고 불어대고, 어? 케이스 사가지고, 보관하고,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 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물건이 뭐가 있나요? 다 사람마다 그런 건 뭐 한두 개씩 있지 않나요? 예? 얼마나 닦아대요? 얼마나 관리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자기를 다 내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셨으니 주님은요, 우리에게 해로운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 그분이 핏값으로 오늘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분이 핏값으로 오늘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먼지 하나 들어오는 걸 허락할 수 없어요. 일단 이거는 지식이에요. 논리적으로.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덮어버릴 게 아니고 이게 분명한 지식이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못 믿겠다고 덮어버리고 외면하고 여러분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믿어질 때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고 명백한 진리가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식으로 명백하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고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지, 이 정도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 사랑 모르죠? 아세요? 진짜 알아요? 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부모님 사랑 모르니까 나를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한테는 아무리 큰 돈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고 빚을 내라도 뭘 할 텐데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은요 고민을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까요? 알까요? 몰라요. 근데 왜 노력 안 하세요? 부모님 사랑은 몰라도 돼요. 그분의 사랑을 모른다고 여러분 내 인생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모르고 살아왔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무슨 뭐 대단한 뭐 도움이나 뭐 이런 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내게 줄 사랑을 다 주셨고 그분들은 내가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인지 그 사랑도 모르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더 안다고 해서 뭐 내 인생에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랑하셨나 보다, 사랑하셨겠지,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네, 이렇게 속상하셨겠네, 이런 일에 그분이 기쁘셨겠네,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해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으니 그분도 나에게 해주신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으셨겠네,
힘들고 어려운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그렇게 하셨겠네. 내가 우리 집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우리 집 너무 어렵고 아버지 사고 나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고 일 못 하시고 제가 우리 집 사정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대학을 다녀요. 어머니 그냥 휴학하고 아니면 자퇴하고 그냥 더 돈 벌게요 하다가 무지하게 혼났어요 어머니한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제가 부모가 되니까 저라도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해 안 한 거죠. 뭐 제가 부모님 사랑하려고 뭐 연구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왜냐?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초라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약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가난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병들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오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서고 모든 망가진 것들이 다시 고쳐지고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빛이 있으며 그게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겠지.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고 끝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이 하루를 지나간다는 게 뭐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자면 오늘도 그 사랑을 모르고 지나간 이 하루가 너무 아까워요. 내가 손해보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 이 하루가. 제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졌거든요. 그 남은 매일매일 그리고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다 알아도 부족한 삶인데 오늘 내가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이 하루를 지난 거예요. 이 하루가 사라진 거예요. 이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만큼은 사실 아닌데 제 마음 한구석에 겁이 덜컥 나요. 오늘도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분의 사랑을 모른 채 내일은 알 수 있을까? 내일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실제로 믿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믿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어필하시거든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계속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계속 어필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게 다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대놓고 사랑해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대놓고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애들이 립서비스인 것처럼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자주 하면 또 그 농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말은 좀 아끼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선과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계속 나에게 그분이 내가 너
사랑해라고 계속 나에게 어필하고 계실 텐데 주님, 내가 그걸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다 알지 못해요.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알기 원합니다. 진실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이걸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같은 마음이시라면 우리가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하나님, 주님 사랑을 내가 더 알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